오늘은 단순함 그게 능력이다. 단순함 그게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할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심플할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집, 직장밖에 모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무능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보면은 뭐 재능 많고 뭐 은사 많았다 그래서 많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단순함이 능력이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줍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뭐냐? 뭐 성공을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 뭐 또는 잠재력을 개발하라. 그리고 뭐 온갖 얘기들 다 나옵니다. 너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네트워킹의 시대다. 그래서 네트워킹 해야 된다. 여러 사람과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도 네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IQ 같은 뭐 지수 얘기하죠. 그래서 NQ라는 말을 씁니다. 네트워크 쿼티언트라는 거. 그래서 뭐 네트워크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성품.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품. 좋은 성품 가지면 그걸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그거 다 성품 얘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뭐 능력이 뭐가 있어요? 다 성품이죠. 근데 이런 많은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품을 통합해 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이 한 단어로 이걸 다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integrity죠. integrity. 사실 integrity라는 단어는 성실도 아니에요. 이게 번역하기 참 힘든 말인데 integrity, 요셉 같은 마음, 그죠? 그런 integrity, 성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결산하더라. 뭐 그 얘기예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핵심은 이겁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성실성.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실함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붙드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성실이 뭔가? 성실함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최선을 다하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맡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떠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죠. 주인 없을 때 일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이제 종 홀로 남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내주에 계시지만 사실 보려고 그러면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오셔가지고 맨마다 굿모닝 이러면서 성령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걸 알지만 우리는 보통 볼 때 그냥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혼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사건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들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러운 종들은 바로 가서 right off 그랬어요. 바로 가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눈치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죠. to the goal. 그 표대만 향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이 중요하다고. 뭐 맞죠. 리더십 얘기할 때 뭐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또 한자로 주마가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더하면 더 잘한다. 격려해줘라, 칭찬해줘라.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충성스러운 종은 칭찬 없어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누가 칭찬해줘요. 혼자 있는데 칭찬 없이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개인적인 메시지에서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사실 담임 목사 누가 뭐 컨트롤 해줍니까? 저는 제 자신은 그래요. 뭐 누가 뭐 와가지고 뭐 감독을 해요, 뭐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뜨게 그거예요.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누가 칭찬해 줍니까? 칭찬은 그냥 욕만 더 많이 하지,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참 묘해요. 뭐 이렇게 철학기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박수 쳐줄 것 같잖아요. 그 나이에 철학기도 하고 참 훌륭해요. 집안 식구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 부모님도 욕을 하고 뭐 그러다 죽을 거야. 쓰러지면 뭐 약값은 누가 되냐 그러고 뭐. 성도들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나 칭찬해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왜 우리를 괴롭히냐느니 뭐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냐느니 뭐 왜 이렇게 각박해지냐느니 그래요 진짜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의 능력이 뭘까? 사무엘상 17장을 가면요. 17장 가면 거기에 골리앗 물리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네가 어떻게 너같이 어린애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니? 라고 이제 사울왕이 얘기를 할 때 사울왕에게 대답했던 얘기예요. 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증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난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가 맡겨둔 거에 대해서 성실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맡긴 사명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양 지키라고 사명 줬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뭐 아들들 하나씩 나와 그래서 왕으로 될 사람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엘리압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7명의 아들은 집에 있었는데 하나 더 있다 그러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들판에 가서 양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8명의 아들 중에 특징 아시겠습니까? 7명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다윗은 양 지키고 있대요.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양 지킬 때 현장에 있다. 이게 성실성이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 때 어디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선교의 자리에 명단에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보던 보지 않던 칭찬하던 칭찬하지 않던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을 지킬 때 여기 보세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 물어갈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양 지킬 때 도망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양 지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가 와서 도망쳤어요. 곰이 와서 도망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양 버리지 않았다. 그거죠. 참 저도 목자지만 목자로서 양 버리는 목자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지 먹고 살겠다고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막 이리 있다라고 저리 있다라고 양 버리고 가는 거. 제가 전도사 때도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딴 건 버리지만 뭐 부족함은 많겠지만 절대 양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버리면 버려도 그죠. 양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은 목자들 아닙니까? 뭐 진장, 간사, 리더들 그 양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다윗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물어가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지켜내야죠. 양 지켜내야죠. 다윗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너 양 지키라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겠죠. 그러니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충성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충성하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죠? 지성소, sanctuary. 거기 지성소라고. 뭐 하나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물론 예배 자리에 임재가 있죠. 또 어디예요? 충성하는 자리에.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양지키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 그냥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죠? 쉽게 다른 데 안 찾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에요. 아시겠죠? 이름만 데이빗 한다고 데이빗이 아니에요. 이름만 짓지 말고. 그게 다윗이라고, 다윗. 이름은 다른 이름이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 이런 성실한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제발 무슨 격려 없다 그러면 뭐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 좀 있으라고요.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끝장 볼 때까지.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함과 충성이 동의어 같죠. 착한 게 뭐예요? 충성된 거예요. 너 되게 착하다 그러면 충성스러워야죠. 너 충성스럽다. 그게 착한 거라는 거지. 그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죠. 뭘 칭찬했어요? 충성. 이거 뭐 한자로 풀어보면 좀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충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도록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뭐 누구 사랑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능력이 있어서 애 키우나요? 애를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엄마들 보면은 이게 좀 능력 차이가 있잖아요. 좀 유능한 엄마도 있고 무능한 엄마도 있고 건강한 엄마도 있고 병든 엄마도 있고 많이 배운 엄마도 있고 못 배운 엄마도 있고.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왜 키우죠? 능력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죠. 애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은 없더라도 어떻게든 키워내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면 어디서 물어서라도 키워내고 자기가 먹을 거 없으면 어디서 그냥 훔쳐와서라도 애 먹이더라고요. 왜? 사랑이냐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뭐 딴 겁니까? 죽도록 주님 사랑하면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 생기게 만들면 돼요. 그럼 충성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하는 거지 뭘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 중요해요. 여기 있는 그 종 왜 충성했겠어요? 왜? 뭐 5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뭐 더 줄까봐? 그래서 충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더 사랑하면 돼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실려 있습니까? 마음이 실린 예배, 마음이 실린 기도,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보면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왜 나왔을까요? 뭐 나는 고난이 있고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잠을 더 사랑할 가능성도 크죠. 아니면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뭐 딴 걸 사랑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진짜 사랑해봐요. 그러면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약하다 그러면 더 와서 뛰죠. 그렇지 않아요? 약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가 좀 흔들흔들 할 것 같아요. 그럼 더 달라붙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그 위기도 좋은 거예요. 왜냐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 뭐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알아요? 마음을. 집안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달라붙고요. 아닌 사람은 다 떨어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평탄함도 주시고 부흥기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의 시기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와 가짜를 가르지. 인간이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아 이거 저거 가짜 했네. 그거 깨닫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주인 맡기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가 충성과 성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 다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한 가지만 더 살피면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죠. 계속 쓰신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다음 뭐라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 참여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마음 못 읽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종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딱 하는 거지. 잘했어. 역시 최고야.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이 심정하고 비슷한 심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이제 목사도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올 거다, 누가 어느 자리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예측을 하는데 사실 실망이 되는 게 뭐냐? 예측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좀 실망이 되는데 뭐 큰 실망도 아니에요. 뭐 약간 실망이 되고 약간 욕이 나오지. 근데 그걸 이제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 알아요. 야, 하면서 너 올 줄 알았어 이런 거. 그거 아세요? 너 올 줄 알았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건 그 심정을 보면 하나님 감탄하게 그래 너 올 줄 알았어. 너 성교 갈 줄 알았어. 그렇지 네가 오게 안 할 리가 없지. 너 올 줄 알았어. 그건 보통 때에도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 너 올 줄 알았어. 죽는 자리 갈 때 그래 너 올 줄 알았어. 베드로는 십자가까지 쫓아오다가 부인하고 하니까 너 부인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여인들 뭐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울면서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그 올 줄 알았어. 주님 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해요. 너 올 줄 알았어.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 너 올 줄 알았어. 그거 주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주일의 진료에 참여하리라.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기쁠 때 너 항상 데리고 다닐게. 그죠? 너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얘기 배웠죠. 거기서 뭐 깊이 살피진 않았지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잖아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지 뭐 주님이 다 예배하셨겠지 하면서 순종하고 칼 들어서 내려치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그죠? 놔둬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몰랐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한국 사람 뉘앙스를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 얘기예요. 그죠?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거를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시험도 아니야 이거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것들 진짜 갈까 안 갈까 노심초사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게 성실이에요. 나 봤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시험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시고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맡기고 따라왔을 때 충성 다하고 칭찬이 없더라도 충성하고 아무도 안 볼 때도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너 올 줄 알았어? 너 선교할 줄 알았어? 너 충성할 줄 알았어? 그렇지 마지막 순간 너 죽는 자리에 너 따라올 줄 알았어. 그게 성실의 인테그리티. 뭐 우리 교회 어떤 그 자매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밥 해가고 아저가 섬기는 자매에서 커피도 갖고 아플 때 빼놓고 좀 자주 아파요. 근데 아프기는 아플 때 빼놓고는 항상 와가지고 커피하고 이렇게 준비해줘요.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있지만 그래 너 올 줄 알았어. 그렇지 네가 준비할 줄 알았어. 그럼 뭐예요? 그게 성실성이에요. 계속 쭉 왔고 그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이게 발작적인 믿음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너 새벽에 나올 줄 알았어. 그죠? 성교 갈 때 좀 어렵다 그럴 때 어려울 때 보통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어려울 때 탁 튀어나와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 따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죠? 마지막 순간에 남아요. 그렇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넌 남을 줄 알았어.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일을 맡기신대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성이 다 있습니다. 성실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성실성이 있죠. 이 다윗에 관해서요. 시편에도 이게 묘사가 나오는데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이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양 지키는 거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그죠? 양 치는 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8편 72절 보니까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거 NIV 같은 데는 integrity of his heart, 그의 마음의 integrity, 성실성을 가지고 성실로 기르고 그랬어요. 새로 번역돼서 마음의 완전함 그랬는데, 이건 뭐 NLT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with a true heart,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음에 뭘 본 거예요? 그 성실성 본 거고 진실된 마음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맡기잖아요. 뭘 맡겨요? 양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겨버렸어요. 유다를 맡기고 이스라엘을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다 큰 걸 맡기겠다고. 큰일 하십시오. 맨날 찌질이같이 살지 말고 큰일 하십시오. 큰 거 맡길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 왜 안 맡기는지 알아요? 거울을 쳐다봐요. 내가 왜 아무것도 못 만나. 하는 꼴을 보라고, 내 꼴을 보라고. 나왔다 안 나왔다, 뭐 비 오면 안 나오고, 그죠? 많이 먹으면 또 안 나오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맡기겠어요, 그 사람을? 다윗 되십시오, 다윗. 언제나, 그죠? With a true heart, integrity of his heart. 그의 마음에 인테그리티가 있었다. 이제 true heart가 있었다. 그거 본받아야 돼. 다윗의 그 마음보다 마음,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들 단순해집시다. 단순한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뭐예요? 성실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보던 보지 않던. 그럴 때 계속 사용해 주십니다. 계속 사용받는 믿음의 신실한 영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실성 달라고, 단순한 성실성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